거짓 가르침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이 갖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이단이 있죠. 바로 신천지입니다. 사실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만의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라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는 것은 이상한 해석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뭐 비유풀이, 짝풀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단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뭘 가르치느냐?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장길주야. 원래는 안상홍 증인이었는데 그 안상홍 씨가 죽었잖아요. 안상홍 씨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장길자가 대표가 됐는데 그래서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지성인들까지도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통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아니면 그것들은 신학적인 그런 과정 안에서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는 거죠. 검증을 생략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과감하게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러한 경계가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통합적 지식 조금만 있어도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좀 보다가 의미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표춘 중에 아는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인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강화해야 될까? 교리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교리 교육이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교리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힘을 쓴다는 그런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신천지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좀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신천지인데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년들 중에서는 성경을 그냥 성경의 호기심으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보면 유독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우리 그 지역장이죠. 그러니까는 구역장보다 더 이제 그 한 단계 높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제 지역장이 있는데 그분이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열심이 있느냐? 이상한 열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신천지로 빠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장년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어떠냐? 청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호기심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단에 빠지느냐?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목적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진짜 인간적인 관심과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년들이 뭘 느끼느냐? 진짜 사랑을 느꼈다는 거지. 그러면은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가짜의 진짜 사랑을 느꼈다면 그럼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조금만 관심조차도 갖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주 격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리를 강화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들에서 예수 사랑을 못 느끼니까 불량품에서 사랑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량품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당연히 말씀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은 교리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위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교리를 세우는 거죠. 말씀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사사로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드러났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기보다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예언을 일삼는 거짓 예언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에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모압 왕의 발락의 그 사주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락의 뜻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미뤄볼 때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이 있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멸망케 할 이단을 은밀히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은밀히 활동하잖아요. 이단들이 대놓고 활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특히나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에 아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놓고 자기들을 신천지라고 하면서 포교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이름으로 과장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연락처를 받은 다음에 교묘하게 아주 은근슬쩍 만나는 것을 가장해서 그들을 포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신천지 빠진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얘기하는 족족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더 놀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아주 거짓말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매뉴얼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 결국에 하는 것이 결국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사신주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사신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을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이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보십시오.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바로 이만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만희 스스로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생한다, 영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감히 예언을 합니다. 조만간 이만희 죽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거든요. 나이가 많습니다. 아마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를 보혜사,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 인생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고, 그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한 이후에는, 그리고 그들 만약에 뭐 내 주위에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따르면 그냥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고
교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단에게서 발생되는 악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게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란함이죠. 음란함.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단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서두에 계속 말씀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육체가 악함으로 악한 육체를 마음대로 해야 된다. 육체는 뭐 아무짝에 써먹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것은 마음대로 된다. 그래서 아주 방종한 모습, 방탕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의 실체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세기, 2세기의 이단이나 지금의 이단이나 아주 대동소이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무절제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효색하는 것을 쫓는다.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해방받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이 갖는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3절의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의 주머니를 호주머니를 털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은 성도들을 현혹해서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이득을 취합니다. 제가 어제 잘못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다미선교회가 그 이장님신 맞는데 날짜가 틀렸죠. 1992년도 10월 28일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성도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뒷돈을 챙긴 거죠. 돈을 챙긴 겁니다. 이 사람 조사를 했더니 28,000달러인가요? 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성도들이 뭐 다 이게 휴거가 되니까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다 여기 다미선교에 갖다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상한 데다 투자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진짜 휴거가 되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젊은 청년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신천지만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급급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의 철퇴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방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모든 이단의 사설들, 이단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 나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